427장입니다.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다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는 저희의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도 그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죄의 노예가 되고 또한 진노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오지 못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와 더불어 살며 죄를 섬기며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부끄러움을 몹쓰고 참여하오니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알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진지 죄의 길로 갈 때도 있고 죄인인 줄 알면서 그 길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죄가 많았고 이제 생각하니 모르고 행한 죄가 더 많음을 알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인지 의인지 모르고 행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미 죄인이었기에
죄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때로는 의로 알고 있었던 일이 고집으로 끝났으며 선한 일인 줄 알고 행한 것도 악한 일이었으며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지만은 용기가 잘못되기도 하고 방법이 세상적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컨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죄를 책망하시면 저희가 어찌 설 수 있으며 죄를 심판하시면 어찌 지금까지인들 살아있었겠습니까? 이미 긍휼히 여기셨고 이미 용서하셨사오니 이렇게도 약하고 부족하오니 이 모든 악에서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물질적인 생각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컨대 모든 허물과 악과 깊은 죄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해 주시고 오직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제22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2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서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민의 모든 신은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들어갈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3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동유럽 지역의 나라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비춰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5번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 기간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만물을 주의 은혜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한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도 주님의 경륜 가운데 운행하시며 주의 뜻을 펼치시오니 온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믿음으로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주의 백성들 속에 더해지게 하시고 감사의 노래로 은혜의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한국에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따라 운행할 때에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대한민국에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시며 부강을 허락하여 주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힘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향하여 전력하며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도 있사오니 특별히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문이 열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더욱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주의 사랑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평화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 평화를 특별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나아갈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 성령께서 시종을 역사하시며 두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베푸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5장 1절로 5절까지 신약의 268면 무렵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그만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함께 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218장 찬송합니다. 218장 찬송. 내 맘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도님들이 더 들어야 될 말씀인가 보다 갑자기 또 얘기를 꺼내서 정리가 안 된 바가 있어서 거의 오늘은 쓰다시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기회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은 이것을 보고 가다 보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전체로 개요를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후에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고 그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분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중적인 신앙과 인식은 사심판, 개별 심판, 개인 심판과 공심판, 크고 흰 보자 심판, 백보자 대심판, 최후의 심판을 구분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간다는 건 오해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성경적인 오해들이 기독교 신앙처럼 받아들여지는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오해들과 성경의 입을 막는 것과 같은 교리적인 횡포와 개인의 영성적인 체험이 결합하여 천국과 지옥에 관한 부정확한 믿음을 초래하였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1977년 3월 27일이니까 거의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네 그 교단 안에서 있던 일을 간증했습니다. 그 순복음교회의 교단이 미국에서 왔는데
존 스테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사로 와서 한국 순복음교회를 지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청주에 계셨던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전보가 교단 본부로 와가지고 교단에서 장례 위원들을 꾸려가지고 청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있었고 그래서 3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막 발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 김상호 목사님이란 분이 깨어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산 사람을 관 속에 집어넣느냐 그 소리를 지르니까 갔던 사람들이 전부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유령이라고 그러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멀리는 안 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한 사람이 못 들어오고 서로 어깨를 이렇게 잡고 그 스크럼 짜듯이 해가지고 살살 들어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나 유령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났나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코에 있던 솜을 빼내고 그러면서 했더니 자기는 30분 잔 것 같은데 이 지상에서 사흘이 지난 일이었다 그럽니다. 이 김상호 원로 목사님은 1989년에 청주교회에서 원로 목사를 은퇴했고 그로부터 또 시간이 한참 흘려서 2007년에 88세로 소천한 분입니다. 근자까지 그러니까 살아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던 자기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부인이 먼저 세상 떠났는데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집도 구경하고 온 이야기도 하고 근데 자기 집은 아직 지붕이 얹혀 있지 않았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옆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 참고할 만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신 상태에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있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상호 목사님의 천국지옥 체험은 법정적 의미로 기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숨이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그 3일 만의 이야기, 자기 체험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증거 채택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교리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의 천국 지옥 체험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희 외할머님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사를 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 안 믿던 시절이니까 그 체험이 다르죠. 염라대왕 앞으로 가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 아닙니다. 천주교인들이 체험한 것은 또 달라요. 천주교인들은 다 연옥 체험을 해요.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동방 정교회는 정화의 불의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체험들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기각한다 이것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의 간증도 채택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 천국 지옥 경험한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증거로 제시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계속 좀 봅니다. 사람은 공심판이 있을 때까지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 말하기보다 낙원과 지옥에 간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온 인류에 대한 심판, 크고 흰보자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영생과 불못, 영생과 영벌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로 심판,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낙원과 지옥으로 간다. 그래야 옳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공심판이 있을 때에는 영생과 불못, 영생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이 천국과 낙원, 지옥에 관한 이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한테 구별이 안 되는 것인데요. 세 가지 지옥은 타타로스와 이칭천 게헨나와 삼칭천 게헨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옥은 공심판이 있기 전까지 존재합니다. 공심판 후에는 영생과 영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타르타로스는 마귀와 그 사자들인 귀신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으니까 찾아보지 않습니다. 자, 게헨나라고 하는데 게헨나라고 하는 뜻은 쓰레기 소각장, 불태우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왜 게헨나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불태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없애버리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칭천 게헨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사후세계, 그 영적 세계에 불태우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중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 부자가 가서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이 이칭천 게헨나라 할 수 있습니다. 삼칭천 게헨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후세계에 불태우는 곳으로 낙원 혹은 연옥 혹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정화의 불, 신자들의 지옥 등으로 불리며 크게 보면 천국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2층천과 3층천의 차이는 뭐가 있냐? 3층천에는 누가 가냐?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면 원죄가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가 있는 자들은 3층천 게헨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이 3층천 게헨나가 낙원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2층천 게헨나와 달리 공심판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의 연단을 거친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공심판 때까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즉시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가 쉴 성도들은 희귀하며 100만 명에 1명 정도라고 예상되는데요.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800만이라 그러면 한 8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거가 뭐요? 얘기한다면 200만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다 광야에서 죽고 살아서 바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100만 대 1입니다. 그걸 미루어서 그저 추정을 해본다면 800만 명 중에 한 8명은 바로 들어갈 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바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짧게 정화의 불을 거칠 성도들과 오랜 연단을 거칠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기간이 나와 있지 않은데 단테의 신곡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의 3배라 혹은 500년이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정화의 불을 거칠 이들도 있고 보통의 경우 자기 인생의 3배의 기간을 정화의 불을 거쳐야 되고 어떤 이들은 500년까지도 거친다 이것입니다. 이 기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므로 그 기간을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나 연미사, 헌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천주교의 견해이며 정교회와 개신교는 반대합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됐죠. 죽은 사람 위에서 동전이 하나 쨍그랑거릴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천주교가 했기 때문에 루터가 그걸 반대한 것입니다. 다만 고인들을 향한 기도하는 심정이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은 성결, 성화와 복음 전파, 선교와 구제, 사회봉사를 힘쓰며 나아갈 때 주님의 긍휼을 사모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은 자기에 가까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무슨 연미사를 드리거나 혹은 헌금하거나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지상에서 주님 닮아가고 복음 전파하고 사회봉사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을 사모해 볼 수는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건 정교의 견해입니다. 개신교는 연옥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다. 삼층천 개인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돼서 넘겨받아야 되는데 뭘 넘겨받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넘겨받는데 그 과정이라 이 말씀입니다. 삼층천 개인나. 그 삼층천 개인나를 낙원이라고도 부르고 연옥이라고도 부르고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도 부르고 신자들의 지옥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삼층천 개인나 단테는 연옥이라고 불렀는데요. 가장 밑바닥의 교만에서부터 점점 그것을 지어가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1단계가 뭐냐?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참 교만이 뿌리가 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기 질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네 번째는 태만, 다섯 번째는 인색과 낭비, 합당치 않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탐식, 일곱 번째는 애욕. 이렇게 단테는 신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자기 내면의 죄악들입니다. 그 내면의 죄악들을 불태우는, 정리하는 그런 것이 단테가 말하는 연옥의 그런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짧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자기 인생의 3배, 오래 가면 500년. 단테는 그렇게 봤습니다. 성경에는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 그러므로 삼층천 개인나를 거쳐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을 때 죄사함과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으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죄사함과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후에도 이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상에서 죄값을 치르고 참회의 심령이 되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었는데 울분해가지고 사람 한 대 때렸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값 치러야 됩니다. 지상에서.
그리고 참회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칭천 계획나로 갑니다. 6번입니다. 이칭천 계획나. 지옥에 가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못 믿은 자들과 안 믿을 자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못 믿은 자들은 누구죠?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 안 믿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듣긴 들었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 갖지 않은 자들이다. 그럼. 자, 이칭천 하늘들이 아주 많은 여러 층층이듯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주 여러 층이며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수중도 여러 층이며 천국에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타르타로스에 가까운 자들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 적어드렸습니다.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삼층천이라는 것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첫 번째 하늘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육신으로 보는 저 하늘을 말합니다. 물리적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들이라는 건 영적 세계인데요. 영적 세계는 층층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병에서부터 육군 대장까지 층층이 있죠. 그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하는 것처럼 그 위치에 있는 천사들이 누구냐? 천사장이라 부르는 사람, 존재들입니다. 7 천사장이 정경과 외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도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도 그 수준으로 층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혹을 받은 자들도 그렇게 층층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자기 수양을 하고 도덕을 닦은 사람들도 층층인 것입니다. 이층천 층층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가까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에 가까운 줄 아시고. 근데 그가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며 돌아갔죠.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가까운 이층천에 있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타르타로스에 가까운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을 때에 8명만 구원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참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에게도 전파됐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못 믿은 자들과 안 믿은 자들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이 다시 선포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좀 살펴보죠.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 신약의 380면입니다. 신약의 380면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자, 여러분 제가 18절 봅니다. 1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한 영으로 계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영어 성경에서조차 He descended into hell 그랬습니다. 여러분, 헬이 뭐죠?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가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걸 우리 개신교의 사도신경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그 고송서에 내리시오 그랬거든요. 그 좀 어려우니까 최근에는 저승으로 가셔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더라고요. 성공회에서는 죽음의 세계로 가셔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보면 베드로전서 4장, 바로 옆에 4장의 5, 6절입니다. 제가 5절 봅니다. 여러분 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일처럼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구절이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 전파된다면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힘써서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에서 이런 구절은 피하고 싶어 하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계속해서 좀 봅니다. 이제 2층 계획나에 가는 죄악들이 있는데요. 지옥에 가는 죄지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에 가는 죄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살인죄, 또 간음죄, 도적질 이런 죄들을 고의적으로 범했을 때 지옥에 간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고범대죄라고 하죠. 단테가 신곡 중에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단테가 누가 지옥 가나 봤더니요. 폭력배들, 사람 두드려 패고 죽이고 하는 이 폭력자들도 갈 뿐 아니라 자살자, 그 다음에 동성애, 이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혼미하게 된 게 뭐냐면 자살한 사람 지옥 가냐 이거 놓고 이제 얘기가 많죠. 하도 자살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성애 어떠냐 지금 이거 문제인데요. 아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리대금업자도 가는 것으로 봤어요. 여러분 고리대금업이 몇 프로면 고리대금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998년에 우리나라가 IMF로 들어간 후에 1년에 60%짜리 고리대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 5%씩 막 내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1970년대에 신앙생활하던 어떤 집사님이 미국의 LA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민을 가신다니까 사람들이 매우 섭섭해해요. 왜 그러냐? 그 당시는 은행 이자가 어땠냐 그러면 70년대 말엽에는요. 보통 은행 이자가 18%였어요. 그러니까 월 1.5%, 18%인데 그 은행에 그 18%를 받기 위해서도 보증이 들어가야 되고 담보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월 2부면은 연으로 24% 정도 됩니다. 담보 없는 사람들한테 돈 조금 빌려줄 때는 보통 2부를 했고
아주 고리대금으로 급하게 쓴다 그럴 때요. 달러 빚을 낸다 그랬는데 월 10%짜리. 월 10% 달러 빚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럴 시절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담보도 잡지 않고 은행하고 똑같이 1.5%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없는 이 서민들이 쓰기가 좋죠. 근데 이분이 몇 번 거래하고 신용이 좀 있다는 사람한테는 1%, 12, 그러니까 연 12%인데요. 은행보다도 싸.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줌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한테 들었어요. 아니 집사님 왜 미국 가려고 그러세요? 한국에서 계속 사시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딴 사람들은 일부 받고 일부 오리 받는다고 나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나 이거 하면서 계속 마음이 언짢아, 안 좋아. 예? 그래서 나 미국 가서 이제 이거 안 하고 그냥 다른 일 하면서 살려고 아주 새 생활 하려고 미국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 있다 들었어요. 여러분 월 일부 받는 담보도 없이 일부 받는 것도 그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리대금업이라는 단태가 14세기 초에 쓴 건데요. 고리대금업 지옥 간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단태가요. 성직을 사고 판 교황들도 지옥 간다. 세 명의 교황의 이름을 거론해. 성직을 사고 팔 지옥 간다. 오늘날도요. 성직을 사고 팔 듯 하는 이들이 꽤 있어요. 목사가 막 나와요. 또 점쟁이, 미래를 알아보려고 그런 점쟁이도 이 지옥에 가고요. 거짓말장이, 탐관오리, 위선자, 도둑, 또 모사꾼, 배신자 이런 사람들도 지옥 가는 걸로 봤어요. 이칭천 지옥에 간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이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들에게도 공심판이 있기 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베드로 전서 4장 5, 6절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삼층천 게엔나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면 이층천 게엔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 하겠습니다. 이들 그리스도를 못 믿은 자들과 안 믿을 자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일부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에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283면 283면 고린도 전서 15장 29절. 자, 여러분이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죄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못 믿고 안 믿고 죽은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보냐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매우 영성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 교회에서 이걸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왜?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는 것인지 인격 면에서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 받을 정도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안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의 아픔이 크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못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마음이 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성결로, 성화로, 또 복음 전파로, 선교로, 그리고 구제로, 사회봉사로 힘써 나아가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볼 뿐입니다. 확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주님께 달린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 닮아가고 복음 전파하고 사회봉사하는, 구제하는 그것만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안 믿고 못 믿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이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으나 그리스도에 대해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지옥의 고통을 받으나 소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유는 공심판이 있기 바로 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5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아비의 아내면 누구죠? 아비의 아내면 자기한테 엄마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육신적인 친엄마라고가 아니라 그 후처라고 성경학자들은 흔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늙은 아버지가 후처를 취했는데 젊은 여자를 취했으니까 그 가정 내에서요 오히려 아들하고 나이가 맞거나 부잣집 같은 경우에 예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근친상간이 집안에서 벌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방인이라도 그런 죄는 양심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죄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죄 졌을 때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을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줬는데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네,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내놨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내놨다라는 말은 제명 출교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명 출교했어요. 너 그거 죄니까 너는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없어.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명 출교시킨 겁니다. 그럼 제명 출교시키면 그 사람에겐 무슨 유익이 있냐? 그 사람은 죽어서 삼층천 개의 날을 못 가고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니까 3층천을 못 가고 2층천 개의 날에 가는데 그래도 그것이 그에게 유익인 이유는 자기의 죄가 뭔지는 알아요. 2층천 개인나에 있는 이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다 회개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2층천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만 고통을 당할 뿐인데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쫓겨난 자는, 교회에서 쫓겨난 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러면 마지막 공심판이 있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에는 구주께 온전히 굴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심판이 지옥의 고통을 받으나 소망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긴 한 이유는 공심판이 있기 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 드렸고 심판이 있기 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은 2층천 개인나의 고통을 받으며 공심판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신자로서
그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여서 이칭천 개인나에 갈 자들뿐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칭천 개인나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 고통 중에 참여하고 구주를 의지할지는 의문입니다. 불확실합니다. 한마디로 이칭천 개인나가 당하는 고통은 뭐냐? 그러면 무기한이라는 거예요. 무기. 주님이 공심판을 집행하실 그때까지 무기한이고, 그리고 복음이 다시 전파된다고 하더라도 구주를 의지할 가능성은 불확정입니다. 불확실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 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대부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은 천주교의 세례를 받아요.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천주교 이제 세례 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깡패가 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세례 받는 그 시간에 적들을 공격해서 다 죽이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요? 이칭천 개인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게 왜 불확실하냐? 그러면 오늘날 문제인데요. 교회에서 쫓겨날 자들이 권징이 교회에서 집행되지 않으므로 자기는 믿음 있음으로 천국 간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가 죄악을 범하는 자들 내어 쫓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어 쫓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내어 쫓을 힘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 3층천 개인나가 아니고 2층천 개인나 갈 자가 나는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대부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자기는 교회 가가지고 애 세례를 준다 이겁니다. 근데 살인명령은 내려놓고 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파 내지 구원파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가득한 이유는 교회가 권징을 집행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교회에서 내어 쫓는 걸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는 정도의 삶을 살아서 3층천 개인나에 가는 것은 2층천 개인나에 가는 것에 비해서 낙원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3층천 개인나에는 구주의 은혜를 따라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정화의 불의 기한이 2층천에 비해서 기한이 유기한, 정해져 있는 기한인 것이고, 그리 길지 않은 기한인 것이고, 그것을 거친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원인 거예요. 2층천과 3층천 비했을 때 3층천은 2층천에 비해 낙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층천 개인나에서는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의 90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신약 죄송합니다. 70면이네 90면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7절 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49절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있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 자, 이칭천 게엔나가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신판이 있기 바로 전에 그 예수님 부활 때에 노아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에 노아 이야기를 듣지 아니했던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처럼 공신판이 있기 전에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94면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봅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어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어떤 작은 교단입니다. 교단이 크지 않아서 총회장 목사님하고 그 교단의 목회자들이 거의 다 잘 알고 지내는데 어떤 목사가 목회직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그래서 이 총회장 목사님 찾아가셔서 당신 부르신 대로 돌아오시오. 은혜 받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했지만은 그 타락한 목사가, 간단히 말하면 타락한 목사가 그 총회장의 말을 듣고도 글쎄요 다음에 하지요. 그러면서 자꾸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장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자기 감동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분이 주님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 구절을요 이렇게 비춰주시더래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히브리서 6장인데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58면 신약에 358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제가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4절 봅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시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함께 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어요? 타락한 자들. 여러분, 타락한 자들이라는 게 뭘까요? 그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있지만 하나만, 4, 5절 중에 하나만 보면은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과 지옥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뭔지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가 분명한 의식으로 결정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개인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 가겠어요? 타르타로스. 이들은 개인 낙감이 아니라 타르타로스입니다. 그러므로 타르타로스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공심판이 있을 때까지 타르타로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가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이 지상에 있으면서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을 짓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지만 아무나 타르타로스 가는 게 아니에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중에 그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정리하고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지상교회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에 누가 있냐? 타르타로스의 갈자가 있고 그리스도를 그냥 외모로만, 형식으로만 따르는 척 해가지고 꽤 많은 자들이 이칭천 게헨나에 갈 것입니다. 이거 고범대제라고 했어요. 고범대제. 사람을 죽여도 아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죽인 게 있고요. 울꾼해가지고 한 번 쳤는데 죽었다. 다르죠? 이칭천 게헨나의 지옥에 갈 자들은요, 고범대제를 진 자들. 세 번째로, 다수의 신자들은 삼칭천 게헨나, 낙원, 정화의 물에 갈 자들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씩 있다고 미루어 보면 되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같으면 8명 정도 갈까? 뭐 이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 몇 부류가 섞여 있다고요? 4부류. 그 중에서 앞에 두 부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타타로스의 갈자하고 이칭천 게헨나 지옥의 갈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요,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 근데 다수의 신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냐?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성결케 하는 말씀과 그 빛을 받지 않고는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금생과 내생에 큰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8절 339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4장 8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하다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뭐가 있다고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생에서도 잘 되고 내생에서도 삼층천 낙원, 삼층천 계획 나가는 것까지는 확보가 됐지만 그가 더 주님 앞에서 경건하다면 어디를 들어가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의 영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경건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상교회에는 네 부류의 신자가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타르타로스의 갈 자들도 있고요. 이칭천 게엔나의 갈 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따라 믿었으나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많은 죄와 허물들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다수의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생에서도 다루어지고 낙원에서도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세종대왕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을까?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됐을까? 우리 남편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 놓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 사회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예수 믿으면 돼요.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죄인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인생이 나누어지는 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자손은 삼층천 낙원에 못 가요. 원죄를 가지고 못 가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악의 짐을 우리에게서 벗기시고 죄 사함과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층천 낙원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고 성령의 순종에 민감해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소망교회 신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금생과 내생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참으로 교리에 매이고 또 사람들의 체험에 왜곡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 주신 감동대로 전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혹 주님의 말씀에 부합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빛이 성도들을 살리는 빛이라면 성령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오직 전진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어지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굳게 잡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운행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힘써 전진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더욱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7장 찬송하며 봉헌하다. 217장. 주님의 뜻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픈 곳 있으신 분이나 혹은 소원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이분 무리들 위해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더욱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예물 바치는 손길들로 나와사오니 여호와의 대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신이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448장 찬송 1절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금생과 내성의 약속을 굳게 잡기를 소원하며 경건한 삶을 살며 또한 마음껏 주님을 닮으며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며 주님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